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다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다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그저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평범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가 시편 116편 5절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and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자주 대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 말씀이 자주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뜻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듣는 귀가 얼마나 둔한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시편 160편 5절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문득 갑자기 왠지 마음속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향한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의 모두를 향한 긍휼하심이 강력하게 다가오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왠지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아울러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비춰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그러니까 델리키트하고 디테일한 그 마음이 더 알고 싶은, 더 알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인 한 목사님이 굉장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가 문득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봤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 간증은 앉은 자리에서 8시간을 스트레이트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떠올라요. 그와 비슷하지 않지만 아무튼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 말씀에 제가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온 김에 시편 116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사망의 줄이, 사망의 권세죠. 나를 두르고 스올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예요.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성도들이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이 사람에 대한 그 보는 관점,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많이 한다고 사람을 이해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하심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삶이 종종 이 고달프고 힘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다음에 환난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알고 그걸 체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늘 담대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적 원수들이 거슬리고 대적하며 모든 환난과 괴로운 슬픔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주는 안위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또 말씀 보고 싶은 것은 시편 기자 중에 어떤 기자는 심히 마음의 그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마음고생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고, 또 극심한 슬픔과 고난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건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과 좌절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옵니다. 낙심이 되오나 이것은 그 다음인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바로 이것인데,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와 이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의 궁율하심과 은혜를 알고 체험할수록 사람과 삶에 대한 그 이해와 관점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평상시에 자기가 막 매이고 힘들었던 것에서 넘어서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된 겁니다. 예로서 제가 꼭 비유를 두고 싶은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인 사랑, 이걸 더 깊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부모의 사랑, 올바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올바른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담대하며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현실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현실에서 부모의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와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어렸을 때 자란 나의 가정 환경이 좀 어렵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서 성경된 나의 성품과 기질이 매사에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내가 왜 이렇게 배려와 여유가 없이 사람이 이렇게 좁은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궁휼하심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진리에서 변화를 받으며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나의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두 군데 보였는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게 원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는데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영이니.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 우리의 첫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근데 창세기 5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유대인 랍비의 전승이 있는데 거기에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아담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담은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을 몹시 그리워하며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홧김에 악한 자, 이 대적 사탄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이고 떠나버린 가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아들 셋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고 자녀들 또 손자들 쭉 나오죠. 그게 부모로서의 애틋한 사랑.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부모가 보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애가 이렇게 막 스트러글링하고 학교 공부하는데 막 힘든 가운데서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 거리면서 누워서 열이 나고 그거 보면 부모가 애틋하잖아요. 사랑 있고. 또 아담은 제일 왕할아버지잖아요. 왕할아버지인데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회상하며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담은 자신의 범죄와 변명을 책망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하심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계속 이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진리를 거슬리고 또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어둠의 권세.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죽음이 사망이 왕처럼 노릇하는 그때 이제 아담이 살면서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대적 원수를 대항하여 아담도 담대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메시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잘못과 그 범죄죠. 또 회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엄중한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궁일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한번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으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저는 처음에 이것을 주님의 책망으로만 느꼈어요.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거기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 말씀에서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꾸짖는 어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은 동물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 죽여야 되잖아요. 그 첫 죽음, 첫 희생이에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그러니까 벗었은 걸 깨달으면서 괴로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그 주의 자녀들은 주의 궁휼하심과 은혜에 힘입어서 소명에 따라 담대히 나아갑니다. 도전과 시험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대적 원수들이 에워싸이는 이 악한 세대에서 또 시간이 갈수록 지금 2025년 지금 세 번째 주일인데 많은 석학들이 2025년에서 전개되는 미래에 대한 규명을 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첫째는 뭐냐면 불안, anxiety. 두 번째는 불확실한 uncertainty. 그 다음에 무질서, disorder. 그러니까 불안과 불확신과 무질서로 규정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힘을 얻어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죄의 파도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죄의 파도. 또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성, the sinful nature, the flesh.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뭐죠? 내 개인의 일도 있지만 가정도 있죠.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고 또 교회도 있죠. 또 일도 있어요.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담대함의 이 원천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씩이라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나 살다가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죽는 소리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식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위기 그리고 낙심과 자주감에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낙심과 좌절이 하나도 없고 위기도 없고 모든 갈등도 없고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에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요. 오늘 또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헌신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하며 기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아름답습니까? 사람에게? No.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기만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는 선지자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로 간 상태에서 너무나 세상이 요동치고 정세가 불안하고 이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서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으니 내 이마를 화석 플린트 부싯돌, 칼을 가는 부싯돌 있죠. 그거보단 더 단단한 금강석 에머리가 차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63편 1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광야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유대 광야에 나가면 물도 없고 굉장히 삭막한 광야인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이 같은 맥락에서 저는 12월 달에
우리 서부장로교회 2025년 그 모토를 뭘로 했으면 좋을까 할 때 담대함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많이 생각해왔어요. 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2025년 우리 서부장로교회 모토는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제가 올해 첫 번째 준비한 설교가 의인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With the boldness of the righteous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이 담대함을 얘기하는 성경 말씀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해당 본문을 잠언 28장 1절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언 28장 1절인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시편 27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나 시편 기자는 자기 주위에 원수들이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머리가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있는, 여러분들 의인, 악인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역량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으나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의인 같은 악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 일단 의인은 악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을 부정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의인은 악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또 악인은 선을 또 선으로 말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악인은 선으로 가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의인과 달리 악인의 내면에는 의의 담대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만민의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 나오고 양과 염소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나오는데, 미련한 자가 무슨 악인이냐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 악하다는 것은 그 미련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당연히 빛과 어둠이 있고 의와 불법이 있는데, 이것이 섞여 있는데 주님께 정하신 때에 구분하여 영원히 분리하십니다.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잠언 28장인데 잠언 28장은 이렇게 짧게 된 단문, 대조법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만 보면 의인에 대한 설명이 뭘까 하면, 4절에는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는 명철하여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20절에서는 충성된 자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 자, 그러니까 이 28장만 보더라도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이니까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에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적용하는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은 비록 겉으로 모든 것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한 삶, 모든 동물 중에서 힘과 유력이 가장 강력한 젊은 숫사자와 같이 거칠 것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의 담대함은 있느냐 하면, 의인의 담대함은 그가 신뢰하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인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이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또 나와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가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면 우리는 전과 달라집니다. 전과 다르게 두려움과 거침이 없이 담대히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마디로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브로큰 홈에서 자랐어요. 그분은 아주 자기가 어린아이 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기 포함한 세 남매를 놔두고 집을 나가서 그 이후로 행방불명돼서 지금 그때까지 평생 이제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 친척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에 따라 그분은 이제 그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그 내면에 막 이 쓴뿌리와 이 분노가 늘 자기를 괴롭혔고 매사에 위축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을 깨닫고 또 체험하면서 거기서 유턴, 모든 것을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나갔고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과 달리 적극적으로 담대히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따온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하심이 온전히 자신을 주장하면 전과 다르게 매사에 두려움과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The righteous are as bold as a lion. 앞서 말했지만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로우신 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죠.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그 의인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뭐 배짱이 크고 무슨 뭐 기가 세고 그 담대함하고 달라요. 그거 너무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의외로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약간 더 델리케이트한데, 그래서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너무나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의인의 담대함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되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특징을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이 뭡니다. 자, 모든 일에 매사에 의인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늘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습니다. He always stands on the end of himself or herself.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비전입니다. The vision of the cross. 내가 내 자신의 끝, 내 역량의 끝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 자아가 우리가 한국말로 에고라고 하죠. 영어는 이고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라틴어 아이가 이고예요. 에고. 또 헬라어도 에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며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당신은 자신의 끝,
자신의 역량의 끝을 알고 있는가? 뭐 알아야만이 거기에 서 있죠. 모르면 어떻게 서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고 내가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의 역량으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역량의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이건 쉬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역량의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you need to come to the end of yourself. 여러분의 그 역량 끝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머리가 좋다. 저는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 주변에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탐복할 정도로 머리 좋아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또 뭐 힘이 세다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몸이 좀 아파서 누웠다 보니까 이거 건강 좀 자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자긍하며 행동하는 경우를 보면 제가 사역자라서 말하지만 안타까움을 너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멋있게 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화려하게 말을 막 해요. 그걸 들으면 당신의 그 어떤 메시지, 화려하고 현학적인 그 메시지보단 나는 당신의 역량의 끝을 보는 게 내게 더 은혜스럽다. 제가 이거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의 역량의 끝을 보는 것이 제가 사역자인 저한테는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잘나고 막 은혜롭고 막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개인적인 야망, 퍼스널 앰비션, 그 다음에 자랑, 이게 보스. 저는 굉장히 거기서 마음이 찔려요. 자랑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긍지, 프라이드, 자기 중심, 셀프 센터니스. 그 다음에 특별히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의존, 자기 독립적입니다. 셀프 릴라이언스. 여기에 해당되는 에고, 이고의 끝에서 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역량의 끝이 무엇인가? 근데 뭐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고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고난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의 끝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길고 험악하고 괴롭고 마음이 죽고 싶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끝, 나의 역량의 끝이 이거구나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만나를 먹이셨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걸로 내 한계가 이구나 알지만은 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 역량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하나는 안락함이에요. The comfort zone. 그 다음 두 번째 편리함, convenience. 안락함과 편리함의 함정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역량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준 소원 있잖아요. 소명에 따라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너의 한계를 알아라. Know your limits.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Then ignore them. 그걸 무시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다고 말하는 것 중에 또 한 건 뭐냐면 이것은 소위 일을 잘한다는 사람에게 있는 함정이에요. 뭐 제가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게 많이 해당되는 겁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아둔한 완벽주의는 위험한 거침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제 친구 중에 이러고 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등만 하고 대학교 1등만 하고 한 번도 1등을 뺏겨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명문대에서 PhD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실패란 걸 해보지 않았다 그러는데 걔는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네가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울 때 안 넘어졌냐? 한 번도? 시작해서 보세요. 엄청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한 겁니다. 이제 그 친구 이야기는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나중에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죠.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실수와 실패를 내가 용납하지 못해요. 지난 과거의 내 실수와 실패를 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때만 내가 그 실패 안 했으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 완벽주의는 어리석음이요.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둔한 완벽주의는 위험한 거침돌이 됩니다. 또 있어요.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 이그노스를 인정하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자,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지식의 토대예요. 알의 토대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모르는 게 많죠? 그럼 답답하죠? 그 답답하더라도 그 모르는 걸 품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것의 부분과 양이 바뀌어갑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몰랐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양이. 근데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모르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서울 시내 가보세요. 이번에 많이 못 돌아다녔지만은 왜 사람들이 주술에 그렇게 매이는 줄 아세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점집을 많이 가요. 서울에서도. 내가 여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신년 되면요, 올해 운수를 보려고 점치는 데 간다고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자기 역량의 끝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답답하더라도 궁금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궁일하심에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는 자는 항상 질문이 why, 왜 그런가 이것을 잘 가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항상 이게 그리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고 앵커, 닻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궁금한 거지. 뭘 미래를 알려고 그러고 안전빵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역량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춰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의 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갑니다. 실로 그는 사자같이 담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 역량의 끝에 있는 데 대해서 하나 더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 대적 원수잖아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담대함을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 자신의 역량의 끝에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매사의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을 나아가는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He never gives up. 이것은 성장과 발전의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좀 비교도 하죠. 저 친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 친구는 이 정도 됐는데, 비교하는 건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또 행태죠. 그러나 나의 성공과 성취는 또 나에 대한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의 그 과정에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매사에 믿음의 담대함을 나아가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의 때, 절대 주권자인 주님의 때를 인식하고 오래 참음과 견딤의 기다림에서 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격이 이게 기다리고 이게 웨이팅하는 거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리스도 제자도 생각하면서 이 기다리는 것을 좀 내가 배양하는 것이 나한테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암석 있죠. 암석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피크라는 또 치즐 있잖아요. 치즐은 아니고 정이라고 하죠. 정을 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는데 그 석수사는 말하면 암석을 막 때릴 때 아무리 때려도 돌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번 딱 타기할 때 쫙 갈라집니다. 언제 갈라질지 모르잖아요, 바위가.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거죠. 99번을 때려도 바위가 끔찍 않다가 100번째 딱 때리면 쩍 하고 갈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견딤의 기다림이 없이 큰일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면 이것도 성경의 엔들리스 또 이 서머니 돼요. 설교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인내로 그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이제 4절과 히브리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4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게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믿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do not give in, do not back out, do no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제가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했는데 늘 자신의 끝, 역량의 끝을 알고 거기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은혜에서 실로 강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담대한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궁일하심에서 내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살다 보면 낙심과 좌절이 막 몰려오는데
뭐 사람마다 정도했지만 저도 낚시인과 자전거 몰래 올 때는 막 꼬꾸라질 정도로 막 힘든 상황이 되는데 심지어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란은 all evil, all harm, 모든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악한 것이 주는 환란인데 거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가야 됩니다. 형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뭐라고 시편 160편 5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시도다.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그래서 2025년 우리 서부장로교회 표가 모든 일에 의인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건데 그 담대함에 대한 설명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죠?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모두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인자하심에서 모든 일에서 담대하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 기쁘시는 살겠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로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이 불안과 불확실과 무질서로 이 규정되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도 잘 아름답게 세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일 모든 것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내가 담대함으로 이루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서 성장을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